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의 권세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도 1등을 하였고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 또 박사님, 그리고 이제는 원종수 목사님도 되셨는데요. 이분이 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암에는 왜 걸리는가? 암을 어떻게 해야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암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못생겼답니다. 암세포들은 질서도 없고 하나하나 세포들이 생김새가 마치 화난 사람처럼 앵그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놈들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암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자리 잡고 막 못생기게 자라는 게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간에 붙거나 위장에 붙거나 어디 사람 몸에 붙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우리 몸에는 적어도 하루에 모든 사람이 최소 6, 7개씩의 암세포들이 생겨난대요. 몸 안에 세포들이 한 5개월이면 다 모든 세포가 갈아지거든요. 어떤 거는 빨리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 6, 7개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대요. 하나님이 NK세포라고 경찰세포라고도 하는데 이 세포를 몸 안에 만들어 주셔서 다 이 NK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생기면 다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중장년층에서만 주로 발병하던 노년층까지 암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에서도 암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희 아이들 선배도 벌써 20대인데 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 3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 말로는 지금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로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담배가 제일 효력이 크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25배나 발병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사람이 6, 7개 생기면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거기에 곱하기 25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술을 마시면 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술도 암 발병의 세포를 4배로 늘려준답니다. 늘어나게 하는 게. 만약에 술하고 담배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25, 4하니까 100배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 6, 7개인데 그런 술, 담배를 동시에 하는 분들은 6, 700개가 매일매일 생겨나는 거죠. 근데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암에 걸리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오염, 공기가 오염되고 합성세제 쓰고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농약.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 일회용 컵이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여름 되면은 너도 나도 이거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좋아요. 환경도 파괴하지만은 거기서 환경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호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 나도 보호하고 지구도 보호하는 거예요. 텀블러 갖다 놓고 카페 아메리카노 주세요. 주세요. 얼주가 주세요. 네, 다시 난 뭘 들어보이세요? 네, 여러분 허리 아파도 뒤에 보세요. 저게 텀블러입니다. 네, 다이는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스턴트 먹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암에 정말로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NK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이 NK세포의 활동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NK가 활동을 못해요.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못 잡아먹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정수 권사님도 하는 말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5년 전에 6년, 7년 전 정도에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 안에서 풀려나가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NK가 활동을 못해서 암세포들이 속도를 늘려서 확산하다가 이게 이제 암이 진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암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걸려서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항암 어떤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내 생활을 바꿔야 돼요. 암이 좋아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암이 붙어 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암은 질서도 없고 지멋대로고 화난 표정이고 불만이 많은 얼굴이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붙어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암이 딱 좋네. 그러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질서가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은 암이 왔다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요시오라고 하는 의사분이 일본인 의사인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101세 현역 의사고 현재는 104세예요. 아직도 현역 의사인데요. 이분이 건강하게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자기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감신경이 뭐예요? 낮에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이 교감이고요. 쉬게 잠들게 해주는 게 부교감이에요. 이게 밤에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오는 분들 있죠. 이게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밤에 못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 하루가 피곤하고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 암이 딱 좋아 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면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자동차 악셀을 심하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막 폭식하고 안 먹어버리고 이러면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웃음을 선택합니다. 웃음을 선택한다라고 표현한 걸 주의해 보십시오. 웃음을 선택.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 웃어요. 이분 사진도요. 노인이 머리 숱은 없으신데 이렇게 웃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표지에. 그래서 암 환자에게 크게 소리내어 웃게 하였더니 NK세포가 크게 증가되고 암도 빨리 치료되고 노화도 예방합니다. 힘들 때에도 웃으면 더 좋아집니다.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보십시오.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모르지는 않았지만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선포하고 설명을 잘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도 건강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질서 있고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피곤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권세인데요.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자,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엑수시아. 엑수시아. 예, 이게 지금 권세입니다. 성경에는 이 엑수시아 헬라어 단어를 권능, 능력, 또 여기처럼 권세 등으로 번역을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 권리, 권력, 통치력, 제어력입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덜 다가오실 텐데 두나미스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두나미스는 들어보셨죠? 저 밑에 카페에 두나미스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죠. 예. 두나미스의 뜻이 뭐죠? 힘, 능력. 그것도 힘, 능력 좀 비슷해요. 엑수시아. 오늘 이 권세하고 좀 비슷합니다. 두나미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 무기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파워예요. 그래서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아는 무기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잖아요.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올 정도로 두나미스는 그 자체로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엑수시아는 뭐냐면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은 그런 힘과 능력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인도에서 코끼리를 전쟁에 내보냈거든요. 코끼리가 한번 코로 휙 밀어버리면 사람 서너 명 날아갑니다. 예, 그 코끼리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게 두나미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를 사람이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련사의 말을 따라 코끼리가 움직이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조련사가 엑수시아예요.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를 확실히 구별하시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엑수시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읽은 백부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엑수시아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좀 고쳐주시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마,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집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도 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뵙기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를 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낫는다. 지금 그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그 다음 절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근거예요. 8절은 같이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엑수시아, 이 권세가 발휘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무조건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엑수시아는 이렇게 맞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지금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세상에 이런 영적 세계 질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매우 놀랍게 여기시고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이만한 믿음이 뭐냐? 이 엑수시아를 이해하고 그 영적 세계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사실 이런 영적인 엑수시아 권세를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번역이 권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헬라어 원어가 엑수시아입니다.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엑수시아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귀신 만나면 머리카락 붙잡고 막 찍고 붙고 싸워서 이겨라, 이 말씀이 아니었고 엑수시아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귀신한테 너 나가 라고 명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너 떠나가라, 너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서 쫓아내라고 하신 게 엑수시아, 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 삶이 질서가 없어요, 괴로워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너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라는 것이 엑수시아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약간 다른 본문이지만 그 다음 그 내용이죠. 70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10장 17절부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제 그 권능 엑수시아를 써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들이 알고 항복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춥답니다. 예. 비가 오는 날은 또 온도 조절을 해야 돼요. 예.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그거를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라 그랬더니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도망가더라는 거를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탄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 귀신이 도망가는 건 봤지만 떨어지는 건 못 봤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너희들이 막 나가서 그 엑수시아를 쓰니까 귀신들이 떨어지더라. 19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원수의 모든 능력이 두나미스고요,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그게 엑수시아예요. 확실히 구별되시죠?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두나미스를 넘어서 이 엑수시아를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엑수시아, 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엑수시아 권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인생의 한계를 자기가 없애요.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착각도 유분수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 엑수시아에는요, 근원이 있고 한계가 있어야 그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권세가 뭐예요? 자기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지만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 위에는 누가 있죠? 네? 만부장, 사령관 정도,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군사령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장, 로마 황제가 아마 있다고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최소한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고 사령관이 있고 로마 황제가 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포물 잡고 권세 엑수시아를 부릴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황제에게서 나오는 권위예요. 내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아주 권위가 잡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명하노니, 백날 그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 다스리다도 엑수시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래서 지금 지구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주인의 뜻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시 식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요, 그 식민 지배했던 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일본이 너무 싫죠.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싫죠. 이제 경제와 외교 때문에 화해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그 식민 지배했던 그때를 우리는 너무 싫어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자기들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의 더러운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 조선 땅을 유린하고 자원을 막 약탈해가고 우리 국민 백성 젊은이들을 군대로, 정신대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착취했던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근원을 둔 행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너가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선택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 엑수시아가 내게 주어졌지만은 이 엑수시아를 사용할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신나는 것 같지만은요, 통 하고 문제가 생겨요. 통 하고 사고가 나요.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고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걸 꼭 예를 들어야 돼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으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을 읽고 잠시 묵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노트에다 신앙 일지로 해서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일어나는 시간, 읽은 성경 말씀, 그리고 한 장 읽으니까 큰 부담도 없고 거기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한 절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몇 자 적어요. 이거를 뭐 출판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내용이니까 거기서 할 이야기 또 다 주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과 문명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도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다 어리석게 됩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도에는 인더스강이 있어요. 인더스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겐지스강도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 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겐지스강에서의 사람들이 시체를 태워서 버려요. 똥 쌓아서 버리고 오물 버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힌두 그 신 때문에 그 겐지스강에 담겼다 이러면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정결해졌다 그러고 있어요. 왜 내가 인도를 지금 말하면 미안하지만 요즘에 인도가 너무 안 됐어요.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최소 300명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뒤에 건설 중인 겐지스강을 건너가는 대교를 건설 중이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문명이 발전하고 돈이 많고 세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암이 득하니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없을 때, 믿지 못할 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 어두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네에는 사람똥, 개똥 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골목에 개똥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지뢰밭을 피해 도망갈 정도. 또 개들은 또 그거를 먹고 또 살아요. 그래, 개똥개라고 이제 그래.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근원이 하나님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그래도 꽝입니다. 근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이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아까 말한 대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 여자아이에게서 나와라. 폭풍아 바람아 잠잠하여 질지어다. 엑수시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엑수시아대로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여기서 이 권세가 뭐예요? 엑수시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제 그 엑수시아 권세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명령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엑수시아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주세요. 사정하지 마세요. 전도하시면서 예수 믿어주세요. 제발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면 네가 손해다. 그게, 그리고 나가 선포하면 실제로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떠나가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땅받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제 동네를 돌면서 혼자 가만히 걸어 다녀요. 뭐 하겠어요? 땅받기 하는 거지. 주여 이 골목에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방법대로 선포해야 돼. 마귀야 떠나가라. 암세포야 죽어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정신이 온전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이어서 그런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속에 화가 많아서 그런지 입이 거칠고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특히 이제 남편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하고 전화하고 싸우면은 이제 뭐 화가 막 나잖아요. 전화로 이걸 다 못 푸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화풀이 할 대상을 찾아서 아들 방으로 갔대요. 그러면 아들은 욕을 얻어먹을 준비를 하고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문을 딱 열면 엄마들은 또 애가 게임하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내 욕이 아닙니다. 이성미 씨 욕이에요. 야, 이 새끼야, 이 한심한 새끼야, 너는 뭐가 되려고 맨날 게임만 하냐, 어쩌고 저쩌고, 에이 나가서 떼져버려라. 이성미 씨가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 열자마자 욕을 퍼부으니까 아들이 게임하다가 돌아보고 에이씨, 엄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야, 너 A씨? 엄마한테 A씨가 뭐야? 너 뭐라고 그랬어? 너 같은 건 나가 죽어버려야 돼. 이 한심하고 못난 새끼야. 막 욕을 했대. 그렇게 늘 입에서 아들에 대한 욕과 저주가 붙어 있었대요. 어느 아침에도 빨리 학교 안 가고 꿈시렁 대니까 야, 이 새끼야 뭐 하려고 그러느냐? 왜 학교 빨리 안 가냐? 왜 꿈시렁 대냐? 너 엄마 나가 죽어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막 욕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깨에 손을 대시는 것 같더니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아들 너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해줄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그냥 자기 속의 분노, 자기 속의 화를 못 참고 아들한테 퍼부었는데 네가 말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되게 해줄까? 그 뒤에 이제 아들이 좀 사고가 있고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 안에서 화가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그런 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죠. 내 속에 분노 때문에 욕이 나오는데 그 욕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가정이 하는 일이 그렇게 또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저주와 질병이 다 씻겨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푹 잠겨야 돼요. 푹 잠겨서 물이 우러나듯이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고 밝은 미래상이 생겨야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건강한 자아상으로 말을 하고 밝은 미래상으로 선포해주면 현재 자녀는 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낼지라도 아이게 제일 계속해서 건강함이, 밝음이, 기쁨이, 감사함이 새겨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게 우리에게 이미 엑수시아가 주어져 있는데 모르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녀를 향해서도 좋은 말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으면 옆에게, 없으면 멀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입버릇처럼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 너를 높여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요.
스스로에게도 하십시오. 새벽에 가끔 하는데 나는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주의 복을 받으리라,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주의 일에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그것도 해요. 나는 부자 되리라. 네, 그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늘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 선포하고. 그러나 이 선포가 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죄가 멀리 있어야 됩니다. 죄는 이 엑수시아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런데 죄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까이 보고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엑수시아가 저절로 주어져 있습니다. 엑수시아 이 설교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들은 풍월로 귀신한테 명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는 귀신이 이 7 아들들한테 엉거 붙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옷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쫓겨 도망가는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엑수시아를 제대로 쓰려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권세가 항상 주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목사 계속 교육 이제 총괄 진행을 맡아서 총무로 일을 봤어요. 총회장님도 오시고 부총님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아시나요? 그분도 오시고 참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총무로서 일만 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는 성경 한 장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호텔방에서 혼자는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다른 목사님과 방을 같이 쓰니까 9시 반에 이제 9시에 다 끝나니까 저도 잠깐 가서 한번 쉬었다가 9시 반에 와서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요, 그 강당밖에 없더라고요. 호텔에서 밤에 9시 반에 불 꺼진 캄캄한 강당에서 비상구 그것만 켜져 있는 불빛에 의지해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계속교육 훈련을 주님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오신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섬기는 교회들이 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 명성비전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거기다 붙였어요. 예. 그래 1시간 기도하니까 제주도 모기가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다행히 제주도 모기는 좀 부드럽더만요. 아주 가렵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는지. 근데 와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영적인 권세가 분명하신 분들이 있고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느껴지는 분들은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하는데 느껴져요. 구별이 돼요. 공통적인 또 요소는 그 영적인 권세, 엑수시아가 느껴지는 분들의 특징은요,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부총회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사람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에 목사님들이니까 말을 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정말 엑수시아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20살 때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고쳐주시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했어요. 지금 46년이 지났는데 기도를 안 빼면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목사 때 30대 때 노량진교회에서 우리 노회 노량진교회에서 부목사 하셨는데 그때 3살인가 4살 된 딸이 그러니까 사모님은 없고 목사님이 딸 보고 있다 잠깐 뭐 사러 갔다가 오는데 애가 2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이분이 주님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목회 열심히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곡동에서 큰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에 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56번이나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저는 노회장 서기하면서 2번 고소 고발 당해봤거든요. 세상법정 아니고 총회법정에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머리가 터지는지 몰라요. 물론 다 기각돼서 끝났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세상법정에 56번을 고소 고발 당했어요. 그중에 외부 업체 직원, 그 사장, 교회 안에도 또 장로님이 자기를 고소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를 고소한 그 장로님을 매주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뭐 좋아하세요? 밥 사드릴게요. 나는 매기 매운탕 좋아해요. 매주 매기 매운탕을 사드렸대요. 1년을 사드려도 마음이 안 돌아서, 2년을 사드려도 안 돌아서, 3년을 사드려도 안 돌아서, 10년을 사드려도 안 돌아서 14년을 사드리니까요, 이분이 이제 치아하고 잘 지내봅시다 그러더래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마음 상하면 확 틀어지고 나 삐짐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거 얼마나 얕아요. 14년을 나를 고소하는 사람 밥을 사드린다니까요. 매기 매운탕. 전도도 그렇게 하면 다 하겠어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에게 이제는 너무 좋은 사이가 돼서, 장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장로님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해 드릴게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 울 것 같아요. 그 장로님 너무 고마워하신대. 품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엑수시아 권세가 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오는 분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삐짐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네? 마음 상하고 뭐 있어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 있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매기 매운탕 드실래요? 이렇게 하시고, 원수 나를 고발하는 분을 밥 사준다니까요. 그 부총회장님을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자기 잣대로 채요.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들끼리니까 이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니나 잘하세요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무조건 6시부터 7시까지 앞에 앉아서 기도하신대요. 부목사님들도 이제 큰 교회니까 10대 명이 있거든요. 다 1시간은 기도를 시킨대요. 막 기도하다가 뒤에서 기도 안 하고 조용한 것 같으면은 자는가? 그러신대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를 멀리하는 비결이고, 그게 우리에게 엑수시아가 나타나는 비결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